오늘 에베소서 4장의 본문 말씀으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되었던 인간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그리스도로 무너지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전부 다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화목케 하고 평화를, 안녕을 가져다 주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아마 반목과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이런 교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여기에서 완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마지막 최종 종말, 종착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맞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나 되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부분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교회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그 종말을 향해서, 종착점을 향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온전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 본문을 사실은 삽입구고요. 4장 7절에서 막바로 11절로 넘어가도 사실은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4장 오늘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삽입구를 건너뛰고 읽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직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목사들을 혹은 교사들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4장 12절, 13절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4장 13절이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세 가지 어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4장 13절이 뒤로 가 있어도 말이 되는데 한국어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4장 13절을 먼저 뭐뭐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1절보다도 더 먼저 4장 13절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연합됨에 도달할 때까지, 즉 성숙한 사람에 도달할 때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숙한 사람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 언제까지 이 직분이 유효하냐라고 봤을 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직분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 물론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요것들은 사실은 1세기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뒀던 한정적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도직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인 거죠. 하지만 사도직과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모든 이런 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모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직분이 행하고 있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요 일들을 하는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 전하는 직분을 언제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온전히 유니티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각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각 성도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구원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굳이 목사나 사도나 교사나 이러한 직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한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교회 안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와 부활로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셨고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신 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자로 세울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특히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이 직분들 또한 교회 안에 사실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게 하여, 앞에서 다시 장성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성도를 성숙하게 하여, 성장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봉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각종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원문에는 이 봉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디아코니어스. 이거는 뭐냐면 디컨, 집사라는 그 단어의 어근이랑 같은 거죠.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섬기는 그런 봉사의 일 중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을 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장성하게 만드는데, 장성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게 하냐? 그냥 이제 말씀 가르치는 자 따로 있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 자를 통해 이들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사역을 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성도, 사역자라고 하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가르치는 신학교 다니고 말씀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들, 사역자를 떠오르게 마련인데, 실제로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한 걸 보면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도 성도죠.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좀 구분이 있다면 목사나 그리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좀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적인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장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일을 하게 한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분 세워주시는 분들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의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사역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걸 언제까지 하냐? 13절에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온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게 이제 마지막 최종 목표인 거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또한 무슨 소리? 이 사람들, 이 사역자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현혹되어 온갖 교훈에 요동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사역의 내용이 뭐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장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어른이 되게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치는, 바다에서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지 않게. 뭐 때문에 요동치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때문에, 그리고 간사한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때문에 요동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가치관, 교훈,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일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장성한 자, 힘 있는 자가 돼서 세상의 교훈에 요동치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직분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죠. 그 7명의 집사들은 그래서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의 행정, 교회에 있는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들을 보면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인물이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오죠. 분명히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무들을 사실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세운 직분이었지만 스데반이나 그리고 빌립 또한 사실은 장성한 자였고 이들이 했었던 일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래서 우리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고 하는 것도 원래 원어에 보면 참된 것을 하다 이게 아니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게 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실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모든 다른 부분들도 힘써서 일하지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을 하고 말씀으로 내가 세워졌을 때에만 사실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말씀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다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큼만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왜 내가 믿어야 되냐,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진리를 말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내 말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게 가르치는 게 그 지식이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그 장성한 자는 말씀으로 성장했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삶들 속에서 세상의 풍파,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해놓고 있죠. 그리고 그 전제를 근거로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통해 진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도록 사실 그 일을 본인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죠. 목표가 그 지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모든 이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하는 것, 그리고 성장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참된 것을 말하여서 교회들을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이게 4장 16절에 그에게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그 사역의 소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역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교회죠. 모든 성도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각 마디는 뭐죠? 이게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을 통한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대로라고 분량대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요구되어진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것은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삶,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대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 아까 전에 이미 사역자들이 그렇게 세워졌듯이 그들 또한 복음적인 가치관, 세상의 모든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분량대로 각 사람들이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세워진 자들, 먼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이 말씀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 말씀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각 지체들 또한 이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으로 역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일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예를 들어서 목사와 교사, 그리고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각 직분을 받은 중직자, 그리고 그 각 중직자들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로 사실은 확산되어지는데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내용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혹은 잘못 왜곡된 것이면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역들이 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 피조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로 성장한 자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서 그들 또한 새 피조물로 살도록 만드는, 그게 구원받는 여정들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세상적 육신적인 가치관들을 말씀을 통해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말고 세워졌었던 모든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허물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그 과정을 사실은 사역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땅의 구원의 일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날 이 내용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은 목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중직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랑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변질시켜서 내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이익, 내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구원 이제 받았으니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되었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번영 신학이 사실은 신학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런 식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구원은 예수 믿었으니까 받아놨고,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제 나의 육신, 나의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이러한 번영주의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성경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이제 복음을 내 육신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쉬운지 모르고, 이게 우리들에게 체질에게 잘 맞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적당하게 세속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섞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세상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타협해서 섞은 것을 복음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것, 레디컬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내려놓는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어서 구원받고 이제 내 육신의 소욕 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이제 예수 믿었으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뭐냐? 사실은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혹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요동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선택을 하면 가치관 자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실은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인데, 죄성이 내 안에 견고하게 사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 일을 교회 안에 직분 받은 자들이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그 직분자들의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 세워져 가도록, 그럼 그 직분자들이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먼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로 먼저 조금씩 세워지고, 세워진 만큼 아직 안 세워진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라고 했냐면 사랑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 안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사랑 안에서 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맞으니까 너 틀렸지 따라와 이런 게 아니죠. 사랑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아직 어린아이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사실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안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에베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사실은 사역이라는 것을 빌미로 깨뜨릴 수가 있는 거죠. 복음 못 깨닫는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그리고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못 깨닫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로 사랑으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은혜에 기대서 사실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안에서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복음 안에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자는 그 성장한 만큼 내 삶의 영역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런 공산주의자를 품어주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신앙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드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죠. 내 아들이 죽어서라도 사실은 이 자가 내 아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사실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속안에 갈등이 없었겠냐? 갈등 많이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실 자기를 쳐서 순종시킨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사실은 베풀고 끝까지 복음으로 감싸 안아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양아버지를 따라서 본인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되는 거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어도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점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고, 예수를 따라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를 진짜로 마음속에서 깨달아 알고 성장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를 따른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그 미국에 보면 그 메노나이트 계열의 그 세속 그리고 문명 이런 것들의 발전을 거부하고 이 아미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의 지역에 가면 지금도 전기를 쓰지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사는 아미시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희한하니까 그 많은 세속인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거죠. 뭐 휴대폰이나 뭐 TV나 이런 전기 쓰는 것들을 전혀 안 합니다.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자가 동력으로 뭐 수레바퀴를 돌린다든지 물레방아처럼 혹은 뭐 자전거 바퀴를 돌린다든지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 사용할 뿐이지 절대로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이런 발전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 떠난다라고 이 사람들은 청교도적인 정신들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율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분명히 우리 생각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순수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006년도에 이 마을에 새로 지은 학교에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었는데 한 백인 남성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묻지마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10명에게 총을 쐈고 5명은 부상을 입고 5명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주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 5명의 아이들을 잃은 자들이 이제 그 뭐 총 쏴서 죽은 사람도 이제 장례식을 하니까 그 장례식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범인의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은 용서해 준다. 이런 용서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자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를 보면 그 가족들을 혐오할 수 있는데 혐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 안아주고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다. 이래서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줬었는데 그들이 그 사랑을 하고 온전하게 용서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가족을 품어준 것, 이것이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1년 동안 추적 기사를 쓴 기자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의 그들의 삶들 속에 자녀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죠. 그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분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학교는 총기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쇄가 됐는데 오히려 그곳을 기도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용서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잘 안 되니까 울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추적 기사를 쓴 사람에 의하면 1년 뒤에 이 사람들이 그 범죄자의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들 삶을 보니까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도네이션을 모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일들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난 세상적인 가치나 육신적인 생각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몸부림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후속적인 이제 보도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철북이죠. 동네에서 이 사람에게도
맞고 저 사람에게도 맞고 핍박 당하는데도 무력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그 마을을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다 싹 다 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핍박도 멍청하게 받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운동 그리고 모든 자신들을 핍박하는 정권을 뒤집는 운동 유대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할 때에는 그 핍박 당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그 열심당이죠. 유대인들의 질럿. 그 열심당 분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교회가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하죠?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나 자신을 뽐내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구나 판단하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나 같은 악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나의 가치관 자체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때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힘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대한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너는 거기에서 돌아서라. 교회는 거기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돌아서는 게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냐?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내 가치관들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 말씀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런 종교, 율법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대로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세워졌을 때,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을 너희들의 갑옷으로 삼으래요. 그 말은 무슨 소리죠? 너희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는 소리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입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죄는 뭡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던 것들 많이 살아보지 않았냐? 그걸로 족하다. 이제 남은 때에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육체의 정욕을 위해 혹은 너희 자신의 자아를 위해 살지 말고 그건 이미 족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힘쓰라 라는 이야기죠.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갱신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또 그 자리에 사실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교만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거든요. 교만이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평, 오늘 같이 그 말씀 나눈 부분들 아침에 이 부분도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왜 의인에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하냐,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에 순종하는 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통해서 나를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순교회까지 이르게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진리가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결이 되고 그 성도들 또한
본인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삶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주어진 일들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은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고, 장성할 수 있는 비밀은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 안에서 그들 또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분의 사실은 궁극적인 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평안에 사랑의 줄로 메어놓은 것을 힘써 지키면서 그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우리들이 골을 설정해놓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별 일이 안 생길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때 이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들이 부딪히면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 직분자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안, 샬롬, 이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모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큰 행사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 이런 것들을 할 때 문제 생기더라고요. 반찬을 4가지 해야 되냐 5가지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반찬 4개 5개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부터 서로 안 맞았던 그룹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실은 4개 하든 5개 하든 서로 다 알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있죠? 서로 색깔들 갖고 그리고 서로 그룹 지은 사람들끼리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 하는 거죠. 그 이슈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가지고 있었던 중심들 자체가 우리 그룹이 그리고 저 그룹보다 더 낫다. 저 그룹이 뭔가를 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 몇 주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죠. 모든 것들이 진짜로 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직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으로 장성한 자가 된다면, 그리고 장성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묵상하고 되돌이켜 본다면 그러면 그런 문제들도 당연히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오히려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모든 직분자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나를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시는데 뭘 원하셔서 그렇게 하냐. 어떻게 보면 나같이 연약한 자가 뭐 세워진다 한들 그게 뭐냐. 그냥 타이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모든 다른 지체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명으로 깨닫고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임직자들이, 중직자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진리, 복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교회들을 말씀과 진리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들 안에 복음이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나고 성장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만들고 많은 자들을 장성한 자도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임직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